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 2막이 시작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깨닫게 되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진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면서 사랑하실 때 가장 큰 간격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알렉스 로바라는 진실한 사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상대방이 가능한 최고의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사랑하는 대상이 가능한 최상의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상대방이 더욱더 성장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대방과 함께 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상대를 세상에 가둬두질 않습니다. 날개를 부러뜨려 자기에게만 머물게 하는 이기적인 사랑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날개를 달아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모든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둘째 진리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죠. 피조물은 그 목적을 이룰 때 보기에 아름다우며 자신과 주위의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배가 아름다울 때는 항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곧 바다를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비행기는 하늘을 날 때 아름답고 자동차는 길을 달릴 때 아름답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야 아름답고 꽃은 활짝 피어야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 계획을 따라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은 농사를 지어야 행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교수가 되라고 하면 그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죠.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알고 그 부름을 받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편안하고 불편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알아주고 몰라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고 있느냐가 문제이죠.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꿈은 하나님 우리의 존재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존재 목적을 일깨워 주시는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단순하지만 그 적용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과정을 통해 그 원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 2막이 시작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에레미야 2장 1절과 3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자신의 인생 계획을 잘 알지 못했다고 에레미야 2장에 분명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육체의 부모에게서 받은 것만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야 비로소 그를 향한 그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생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원하는 인생, 사람들이 기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평화와 만족이 없지요.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도한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두 번째 태어나게 되며 그때 하나님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인생의 설계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생의 설계도를 갖고 있는가? 그 인생의 설계도를 따라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가? 만일 인생의 설계도를 모른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에레미야 1장 4절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시련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임한 시련을 통해 바쁘게 달려가는 인생길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방향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방향을 재조정하게 하시며 때로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 역경, 고난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멈추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한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획과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계획이 다를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계획보다 훨씬 좋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늦더라도 바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가르침,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목적을 아셨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목적은 열방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때 에레미야의 반응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6절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에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말할 줄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에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은 아이 자아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아상을 따라 생각했고 그는 아이이기 때문에 열방의 선지자가 되어 말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자신의 자아상을 따라 자신의 한계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의 선을 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가능이란 선을 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에레미야가 하는 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아이라 하지 말라고 도전하십니다. 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변화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야 할까? 그 이유는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자아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라는 말은 우리의 자아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아이라는 자아상을 버리고 열방의 선지자가 되는 자아상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자아상은 우리의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는 자아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에레미야에게는 열방의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라는 자아상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레미야에게 큰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자아상과 믿음의 뿌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에레미야는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에레미야 6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언어가 있기 전에 생각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아상도 생각의 산물입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존재이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 문제의 열쇠는 그 생각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 누구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 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사고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면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진면목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에게 열방의 선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아니,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이미지를 반복해서 심어주셨죠.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미지는 어린아이와는 전혀 완전히 대조되는 이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잠재력을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너 안에는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노성벽과 같은 이미지가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벤자민 디즐레일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부를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가진 풍요로움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이미 놀라운 잠재력과 풍요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지금의 모습만 보고 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장차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로 그를 대해야 합니다. 그때 사람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보이는 모습대로 대하라. 미래의 그는 지금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가능한 것이 되게끔 대하라. 그러면 그렇게 바뀔 것이다. 브레즈 파스칼이 한 얘기입니다. 잘못된 자아상 때문에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던 10명의 정탐꾼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겼고 가나안 사람들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거인들로 과장해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리 무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거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보다 더 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과 갈렙은 10명의 정탐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가나안 사람들을 쉽게 먹어치우는 밥처럼 여겼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보시죠.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왕의 혈통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왕의 자녀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자아상, 메뚜기의 자아상을 바꿔야 합니다.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아상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성읍, 세기등, 그리고 녹선벽 같은 자아상을 갖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말해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와 이미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실력도 능력도 아닙니다. 물론 실력이나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거기에 오직 믿음이 첨가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의 믿음은 심령과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잠시 윌리엄 미첼의 말에 귀를 함께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관련을 가진다. 우리가 거인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우리가 거인들과 싸움을 해서 승리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거인의 나라에서 승리하는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믿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리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원천이자 능력의 원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물을 마시는 자는 샘을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에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커지며 기도할 때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형통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1절에 목자들은 우주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자의 대열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열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우선이 된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천하 만민을 복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방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시편
2편 8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방 위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르는 모든 열방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에레미야 3장 13절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것을 믿고 소망을 품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물된 동산의 축복을 상상했지요. 에레미야 31장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가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진실한 사랑이란 상대방이 가능한 최고의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놀란 잠재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놀라운 일을 해내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계를 초월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아상을 가슴에 품으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상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부정적인 자아상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도 신경을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열방을 섬기는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대상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시각이 바뀌게 되죠. 사랑하면 남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그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단지 사랑스러움을 보아줄 대상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경이로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0장 3절과 1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오게 된다는 소망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 또 내가 또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코토에 거하게 하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로마서 15장 3절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넘치게 되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로마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에레미야 32장 27절에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른 뼈를 보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인생은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십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흙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태양빛과 비가 모두 나무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무가 흙을 떠나는 순간 나무는 말라 죽기 시작합니다. 태양도 비도 다 나무를 마르게 하고 썩게 만듭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잘 자랍니다. 반면에 물을 떠나는 순간 죽고 맙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도왔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할 때 가장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재능과 은사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잠재력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지 몰로의 하나님의 가능성의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볼 수가 없다. 귀로 들을 수도 없다.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 오직 성령만이 그것을 밝혀주신다.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평생 자신의 잠재력을 제한하며 살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 관한 비밀스러운 지혜를 밝혀주신다. 전에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던 것을 보고 듣게 된다.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성령과 협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에 준 것들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되지요. 신비로운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작 배운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배우지 아니한 것도 아는 신비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요셉은 종이었으며 모세는 자기 동족을 쳐 죽인 살인자였고 라합은 기상이었으며 다말은 시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가진 그런 여인이었고 다윗은 목동이었으며 에스더는 고아처럼 자랐고 바울은 살인자였습니다. 모두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흠이 있는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신 것입니다. 야곱 안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담겨 있음을 보셨습니다. 요셉 안에서 공무충이가 되는 잠재력을 보셨습니다. 라합 안에서 믿음의 여인이 되는 잠재력을 보셨습니다. 다윗 안에서 왕이, 에스더 안에서 왕비가, 바울 안에서 위대한 사도가 되는 잠재력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잠재력이란 우리 안에 늘 존재합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꿈을 꿔야 합니다. 모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잠재력이 있는지를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도해보라. 그때 우리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잠재력의 신비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며 또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찾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바로 계속하고 또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결코 내가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잠시 쉼표를 찍어주셨는데 작은 실패에 실망하고 좌절하여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 실패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성공 앞에 겸손하고 실패 앞에 거듭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꿈을 가슴에 품고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진 자는 절망보다 회개가 먼저임을 이 시간에 명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진 자는 절망보다 회개가 먼저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보신 것이 드러나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서 반석을 보셨고 그 안에 있는 반석과 같은 인물이 드러나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신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신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스팀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긴 인생을 통해 얻은 것 중 가장 귀중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한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길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한 사람을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은 역시 그 사람을 믿지 않고 그런 불신감을 그 사람 앞에서 표현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하면 더 나빠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될 수 있는 모습으로 대해지면 그 사람은 놀랍게 변화가 될 것이라고 문호 게테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실패를 통해 베드로를 반석과 같은 인물로 키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밖에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실패함으로 결정적인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걷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가 치명적인 결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거듭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교회는 이 세상의 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만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꿈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나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꿈보다 우리 자신의 변화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가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놀랍게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놀라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자세입니다. 놀랍게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놀라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자세입니다. 존 뉴턴은 이런 말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도 아니고 내가 되고 싶은 존재도 아니고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존재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인생 이망을 시작하는데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